사랑하는 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레위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레위 4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출생 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전 인류는 개개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죠.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감기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감기 환자가 되고, 감기 환자가 되면,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기 환자죠. 자, 감기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으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감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든 적게 나타나든 우리는 감기 환자입니다. 자, 감기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감기에 걸린 것이고,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감기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감기균이 들어왔을 때 감기 환자가 되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그 증상을 보고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흐를 때 감기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감기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감기 환자가 됐고, 감기 환자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 그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의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감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감기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고 감기 환자고,
감기 증상이 한 가지만 나타나든 10가지가 나타나든 감기균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감기 환자듯이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도 우리는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소속, 우리 영혼의 주소, 우리의 본질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미 부패하고 거짓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넣어주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죄를 가리우고 마음의 죄를 포장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는데 사탄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법으로 그 안에는 죄를 억누르고 신분이나 체면이나 남의 이목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리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중심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죄의 소욕을 억누르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가리우는 것을 세상에서는 위선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깥외 꾸밀식. 속은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데 겉으로 선한 척, 점잖은 척,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요 한자의 위선을 보면 거짓 위 착할 선자인데 요 위선이라고 할 때 요 거짓 위자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거짓 위자는 사람인 변에 할 위자가 결합되어서 이 거짓 위자가 됐습니다. 자, 사람하고 할 위자, 사람의 행위, 사람이 하는 것, 이건 전부 거짓되다는 거죠. 왜? 사람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선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 볼 때 거짓된 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선한 척, 깨끗한 척, 점잖은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고 마음 중심으로 정말 자기 속에 선한 것이었고 깨끗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고 잘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기 모습이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몇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아담인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범죄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게 당연하죠. 아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 로마서 4장, 레위기 4장 27절 28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여기 이제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작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형제 결혼식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례식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결혼식인데 결혼식 기도에 이 장례식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놓고도 제가 전혀 그렇게 기도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날 제 기도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 그날 결혼식에서 그 기도할 때 이 목사님 실수한 거 압니까? 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그날 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2번이나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말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족 친지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 이제 그 제 기도를 듣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마침 브라질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던 우리 한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그 전날부터 종일 조사를 쓰다가 조사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결혼식에 간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이제 조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혼식에 와서 장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기도를 듣던 목사님들이 저 이한교 목사님이 조사의 마음이 빠져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지 중에 큰 실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그릇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별로 그럴 때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런 죄를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으니까, 내가 모르고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부지 중에 그릇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건 좀 정상을 참작해 주시겠지. 그건 내 편에서 갖는 내 생각이고, 여러분, 제가 결혼식인데 하나님
이 장례식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혼주 측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불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내가 모르고 해도 나는 결혼식을 장례식이라고 저는 모르고 본의 아니게 했어요. 그러나 제 편에서는 제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혼주 측에서 들으면 아니 저 목사가 미쳤나? 세상에 이 기쁘고 복된 결혼식 날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결혼식을 2번씩이나 장례식이라고 하더니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나? 저 정신머리 없는 목사네.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힐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죄에서 온전히 건져줄 구원자가 와야 해.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네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야 했어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다 죄 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2번째, 죄의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암 치료를 받으려면 첫 번째, 암에 걸려야 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다 암 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암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의사의 진단을 통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의사에게 나아가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병에 걸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죠. 제가 서울 용산에 첫 사역을 할 때 저희들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 저희 오빠가 순천향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오빠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이 이미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의사들이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선생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될 건데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래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여동생 되는 우리 자매님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빠가 암이 온몸에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배를 열고 보니까 수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덮었는데 오빠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수술이 잘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전도사님, 우리 오빠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오빠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데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교회 우리 자매님 교회 전도사입니다. 아유 그래 몸이 안 좋으셔서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답니다. 요즘 뭐 의술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병은 잘 고친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얼마 후에 죽는데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은 잘 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암에 걸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암 치료를 받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동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들 교회에 한 모친이 계셨습니다. 이분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이 어르신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마음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모친한테 모친님 남편 되시는 어른이 간암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 이동이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모친님이 목사님, 우리 영감님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영감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영감님이 구원을 못 받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르신 누워 계시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이번에 동서울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이한규 목사입니다. 아유 그래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어르신이 벽 쪽으로 탁 돌아 누워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한 달밖에 못 사시니까 이 어르신이 구원을 안 받고 죄 사함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시는데 그러면 어르신이 구원을 못 받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고 어르신 좀 힘드시겠지만 어르신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어르신 잠깐만 좀 마음을 여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어르신이 뭐 들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어르신 귀에다 대고 한 20분 정도 복음을 쭉 전했어요. 어르신 좀 이해가 가십니까?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 반응이 어떠신가 궁금하잖아요. 모친이 좀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아이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영감이 좀 반응이 이렇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전화가 오는 게 제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교제해 주시고 나면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셔가 말씀 전하시고 난 뒤에 좀 이렇습니다. 좀 여러분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모친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모친님 어르신 말씀 들으시고 좀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누가 집에까지 목사를 불러들였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헛수고했구나. 괜히 내가 듣지도 않는 말씀을 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만 어르신이 역정을 내고 막 가라고, 나 지옥 가도 내가 가니까 지옥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나 성경 이야기 듣기 싫어요. 그러면 큰일인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어르신이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막 모친한테 역정을 내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말씀 시작할 때 역정을 안 내고 내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온 뒤에 역정을 내셨다니까,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르신 마음은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말씀을 길게 들을 수도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이제 또 입원해 계신다고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르신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이 어르신 마음을 좀 낮추어 주십시오. 그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의 따님이 우리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이 어르신 젊으셨을 때 미국 달라스에 있는 따님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모친한테 들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강팍하고 완고한 부친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성경이 진리라는 걸, 영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거,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 이거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안 믿는 이 부친한테 언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에덴을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갈보리산까지 가겠습니까? 에덴 동산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가기 전에 부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를 해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어르신 잠깐만 마음을 여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그 달라스에 있는 따님이 이제 아버지가 한 달밖에 못 사신다니까 살아 생전에 아버지냐 한번 뵙는다고 왔어요. 그 제가 신방 가는 그날 그 따님이 아버지한테 미리 참 이야기를 잘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애 밥도 해줘야 되고 또 저도 미국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구원을 받기 싫으시더라도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엄마하고 저는 아버지 영혼이 지옥 간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고 우리 마음에 한이 되는데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싶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딸 자식
마지막 소원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딸을 위해서라도 구원 좀 받아주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 사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버지 인생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 막 간절하게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양반 나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예 어르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저희들이 볼 때 길면 한 달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신방 가는 그날 이 어르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낮아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모친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달라스 따님도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망이 오니까 그 뻣뻣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꺾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이고 자존심 꺾고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8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깨우침을 받거든 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참된 회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나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꼭 이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고 싶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나 죄를 즐기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를 슬퍼하며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는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건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죄가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가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구석구석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을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쓸데없는 체면, 자존심, 고집 다 버리고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을 낮춘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지,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옳은 줄 알고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죄인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은 두려워하는데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중대한 경고의 책입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위신,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굉장히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면, 자존심, 위신 그거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 상태와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야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는 from과 to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삶에서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빈다는 게 아니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미련한 걸 깨닫고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비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을 꼭 끝까지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